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 많이 있는 가운데 우선 당장 보면 의사소통을 위한 풍부한 어휘력을 우선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죠. 참 많은 어휘력, 물론 동물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소통은 하지만 그 몇 가지 그런 소리나 그런 음색을 통해서 이제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다양한 그런 그 언어의 풍성한 어휘력을 가지고 소통을 합니다. 거기부터 뿐만 아니라 서서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거, 또 손을 사용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선 동물과 사람과의 그런 많은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 호랑이나 사자나 또는 뭐 몸집으로 따진다고 하면 코끼리나 물소나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사나운 맹수이지만 이 사람은 거기에 비하면 아주 작지만은 이런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풍부한 이런 어휘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나운 짐승이나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 그런 심지어는 코끼리나 이런 것들도 다 지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그 약육 강식의 논리가 철저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계 속에서 동물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세계는 약육 강식이라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동반의 논리다. 우선적으로 이 동반,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함께한다, 동반한다, 또 동반자다. 이 동반의 이 논리가 우선적으로 지배하는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그야말로 약육강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약한 놈은 도태되고 강한 놈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사회는 연약한 사람들을 참 보호하고 또 모자라는 사람들의 그런 살 길을 마련해주고 또 내 것을 좀 희생해서라도 병든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 세계, 다시 말하면 이것이 말하면 동반의 세계다. 동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 사회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사람을 사람이라 부를 수 있고, 야, 참 그래, 그 사람 참 인간다워.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인자를 여러 개 써놓고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래야 사람이지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참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 흔히 자녀들도 서로 싸우면 왜 너는 네 것만 챙기고 너만 하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사람다움이고 인간다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약육강식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빼앗고 그것만 산다고 한다고 하면 그건 사람다움이 아니라 그건 동물다움이죠. 그는 약육강식에서 그는 사람다움을 이미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런 아름다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미덕이라고 하는 이런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미덕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특별히 이 동반의 논리를 철저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삶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할 때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그 삶을 우리가 배워가고 또 답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겉모습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무슨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의 외모습이 무슨 뭐 예수님처럼 머리를 길러가지고 뭐 실제 그런 모습인지 모르지만 사진상으로는 뭐 그러면 이 사람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신이 내가 내 인간의 본능적인 게 있지만 내가 본능대로, 소위 말하면 약육강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동반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특별히 그래서 동반의 논리를 늘 따라서 살아야 된다. 교회가 참 아무리 뭐 부흥하고 또 많은 훈련을 받고 뭐 참 성도들의 신앙 지식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이 교회가 사회와 더불어서 동반하는 교회, 또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서 동반하는 교회가 아니면 그 교회는 어찌 보면 사대교회와 같이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참 겉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 참 멋있게 생겼네, 근사하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유, 그 사람 자기밖에 몰라,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에이,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하고 뭐 굉장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동반의, 그런 나눔의 그런 정신들을, 주님을 따르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주님이 보실 때 뭐예요? 그건 바로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능력을 다 잃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사람다움을 잃어버렸다. 참 인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샘플로 완전한 인간의 그 모습이, 회복해야 할 모습이 뭐냐? 예수를 우리가 본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갈 때에 거기에서 이탈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예수와 멀리 가 있구나. 성전에 내가 이 교회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이 가깝고 먼 게 아니라, 부부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잔다 할지라도 참 이 사람 나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 그건 마음으로 벌써 몸은 지금 붙어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건 뭐냐면 소통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배려를 하지 못하고, 그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과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겉모습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 사람이, 내 정신이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반하는 신앙의 그런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동반의 신앙에서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동반의 소위 3대 원리, 세 가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동반의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내 신앙을 세워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남을 살리는 관심, 남을 살리려고 하는 관심이, 이것이 바로 동반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 시몬의 집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는지, 이미 뭐 베드로의 장모의 그런 열병을 고쳐주셨죠. 또 그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와가지고 다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떠나갔어요. 그리고는 다시 이제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또 나병 환자를 고쳐주면서 절대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앞으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제자들을 훈련해야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걸 다 너무 떠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드러나다 보면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저항 세력들이 있을 테고, 그런 많은 이런 예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직 제자들을 세워가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아프고 그래도 아니 그래 내가 우리 아이들을 내가 돌봐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내가 아프지만 힘들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아직은 내 손길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 그것 때문에 번쩍이 일어나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직 이 제자들을 선택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다시 오늘 2장 와서 가버나움 이제 베드로 시몬의 집에 이제 와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야말로 발 디딜 틈도 없고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지금 교훈을 하고 계세요. 그때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4사람이 들것에 메고 이제 예수님께로 왔는데 워낙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안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 구멍을 뚫고 이제 줄을 매달아 가지고 예수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내려 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참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지, 다 같이 문제지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 중풍병자 이 환자를 자기들은 건강하니까 이 중풍병자는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자기들은 건강하고 하지만 참 연약한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로 나가는 모습, 지금 남을 살리려고 하는 이게 동반의 신앙이라는. 나는 괜찮아, 나는 배부르고 나는 걱정 없고 나는 건강하니까, 이게 아니라 건강하면 나는 배부르면 배고픈 사람을, 내가 건강하면 연약한 사람을, 내가 힘이 있으면 약한 사람을, 그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이 관심을 갖는 이것이 바로 동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걱정 없어, 그러니까 잠 잘 자고 나 그러니까 나는 문제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평안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안하면 평안치 못한 사람을 우리가 돌아보는 관심을 갖는 이것이 바로 동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제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주일낮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교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어요. 그게 바로 같은 정신이에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저 사람 몰랐는데 인사도 못했고 한 교회에 있지만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도 있었나?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고 내가 손을 내밀고 우리가, 그것이 바로 동반의 신앙,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나 너는 너, 이게 아니라 관심을 갖는 이것이 바로 동반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항상 이웃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여러분 가족에서도 그렇잖아요. 관심을 내일부터 우리가 5월을 시작하고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만 내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바쁘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바쁘고, 우스운 얘기지만 어떤 집안에 그냥 완전히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자식하고 다 아파트에 떨어졌는데 다 살았대요. 안 죽고.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날라리, 또 뭐라 그러나 아이들은 비행 청소년, 또 뭐라 그러죠? 하여튼 날라리고 비행 청소년이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떨어졌는데 다 살았다는 거야. 물론 우스운 그런 그 얘기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너는 너 나는 나, 한 가족이, 그게 가족입니까? 서로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가 교회는 한 가족이다. 그런데 너는 너 나는 나, 이거는
이거는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이 동반의 신앙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관심을. 그래서 우리가 참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 가지고 그 차이에 따라서 내가 무슨 뭐 열등감을 갖고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유치한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네, 아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네, 그런 열등감 우월감을 가지자고 하는 그런 관심이 아니고, 내 손이 닿는 곳까지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서 내가 그 사람들을 돕고 살리려고 하는 이런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내가 다 그걸 꼭 말을 해야 돼? 말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말을 않는데, 표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관심을 우리가 기울여야 하고, 그것이 바로 동반의 신앙의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 정신없어 나. 여러분, 정신없이만 살 게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아니겠어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시작되는데 이 하루를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그냥 나 그냥 바쁘니까, 바빠도 내 목표와 목적과 삶의 정신은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첫 번째 동반은 뭐냐? 관심을 가져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뭘까? 내가 힘이 있다, 내가 건강하다, 나는 여유가 있다, 나는 평안하다.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또 내가 그걸 가지고 열등감을 가질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게 누굴까? 이 관심을, 그리고 목장에서, 기관에서, 공동체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관심을. 그럼 두 번째로 남을 살리는 행동. 이번엔 관심만이 아니라 이제 살리려고 하는 행동이 동반되는 신앙이 되어야 돼.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행동이 뒤따라야 돼.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실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 마음으로는 다 했어. 근데 아무것도 여러분 밥상을 갖다 놨는데 여기 물이 있어요. 근데 지금 목이 굉장히 타요. 그래, 저거 먹으면 내 목이 안 타겠지. 그래서 밥 먹으면 내 배가 배불러지. 그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걸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되는 거죠. 행동하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행동해야 돼. 중풍병자의 이 이웃들은 관심만 가지고 있는 데서 그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 참 예수님께로 나가면, 그동안 자기들이 보니까 참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가니까 고침을 받았는데 또 문둥병자도 고침받은 걸 보았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면 이 사람은 산다. 이 관심을, 그래서 이 아픈 이 관심을 이 건강한 이 네 사람이 이 아픈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행동으로 예수님께로 이제 돌입을 한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그건 남 일이 아니다. 내일이다. 내일처럼 도운 거예요. 내일처럼.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사역도 뭐냐면 이건 내일이다 그러면 쉬워요. 내 사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내일이 아니야. 그러면 참 피곤하고 어려운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은 해야만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내일이다 하면 이건 되는데 이건 내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면 결국은 다 손을 다 팽개치고 마는 거예요. 왜 내가 바보야? 여러분 집안에서 일을 하는데 결국 뭐예요? 내일이죠. 그건 내일 아닙니까? 모인 사람들 때문에 요 얘기는 조금 집안 얘기인데요. 내 청소를 좀 안 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참 조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참 집이 좀 지저분하네. 그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내가 안 하니까 이제 이게 청소기도 좀 돌리고 좀 이게, 그러니까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지저분한 거를 내가 보일 정도면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나를 훈련시키는 거더라고. 내가 보니까 관심을, 당신도 지저분하면 이 관심을 좀 가지고, 지저분하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나이 들면서 철 들어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참 어찌 보면 거의 그냥 평생을 그렇게 그냥 하면서 사는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어쩌다 한 번 하면은 이제 우리 남자들이 좀 그렇잖아요. 내가 말이야 이것도 하고 평생. 그래서 진짜 어느 날 또 이 반성을 해보면 아무 소리 안 하고 평생 하고 산 사람도 있는데, 어쩌다 한번 그거는 내가 마땅히 내 집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해주고, 내가 이렇게 해주고, 보니까 내가 참 죄송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 내가 해준 거예요. 당신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이건 사실은 집안에서 내가 할 일, 내 일이잖아요. 내 일. 근데 내가 도와줬다고 하니까 의시되고 막 그냥 조금 내 목에 좀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내가 이제 했는데 또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지 않냐 당신은, 이제 뭐 이래 가지고 뭐 이제 그런 또 이제 그 서로 또 그걸 나는 평생 했는데 뭐 이제 이러기도 하고. 이게 결국 그걸 보면 뭐냐, 이게 내일이면 쉬워요. 내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내 일이다. 여러분, 모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뵙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들은 지붕을 뚫고 환자를 달아내리는 행동까지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만약 이때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사람 많은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안 되겠다, 그냥 뭐 할 만큼 했지 하고 그냥 멈추고 말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포기하고 되돌아간 게 아니라, 신앙인은 결국 뭐냐,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행동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살려야 된다. 오늘 우리가 화요 전도를 가요. 우리가 하지만 뭐냐면 마음의 정신은 그래, 저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고 인생을 바꿔야 된다, 구원받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 일은 내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뭐 짜증도 내고, 야 공부해 막 뭐 하고, 뭐 밥 먹어 안 먹어, 아니 뭐 밥 먹는 건 지를 위해서 먹는 거지 뭐 그냥 얼마나 뻐기는지도 몰라요. 그러냐, 그런다고 포기해요? 그러나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얼내고 설내고 달래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결국 뭐냐면 그 일이 뭐냐, 내일이요. 내일.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 그건 내버려둬라, 지가 배고프면 지가 알아서, 이제 이런 마음도 있지만 결국 뭐냐면 그건 내일이요. 내일. 그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는 그거는 내일이에요. 부모의 일이에요. 부모의 일. 지 일이기도 하지만 아이의 일이기도 하지만 그건 부모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내일이니까. 그 남의 일이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래요. 아이고, 자식은 지 부모가 키워야 돼. 그건 뭐냐면 내일로 생각하니까 이건 내일이야. 그러니까 키워가는 거예요. 남의 자식 못 키운다. 왜 내일로? 처음에는 그런 하지만 이건 내일 아니야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일로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그 행동하는 그런 동반의 신앙이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된다. 이게 결국 내일로 생각해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물론 남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남을 위해 시간을 쪼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내 시간을, 내 물질을 쪼개어 나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은 남을 살리는 그 동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신앙, 그리고 또 행동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동반하는 신앙이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남을 살리는 믿음이 동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남을 살려내는 그런 믿음, 이것이 바로 동반의 신앙이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마지막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또 다른 그들의 열정, 사모함, 간절함을 보시고 야, 이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뭐 참 그런 살리고자 하는,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중심의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지금 중풍병자의 믿음을 번개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들고 와서 이 사람 어떻게 해서든 살려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관심과 행동이 결국은 어디까지? 믿음까지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동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과 행동이 결국은 어디까지? 믿음까지로 이어지지 아니하면 결국 뭐냐? 그는 하나님을 구제하는 것이고 선행하는 것이고 그냥 적선하는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런 정도는 나도 기본은 해. 기본. 그건 적선이에요. 그건 선행이에요. 그거는 구제예요. 그리고 결국 뭐냐? 내 영광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돕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그 안에서 문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당신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 만나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관심과 행동과 그런 믿음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살리려고 하는 이런 믿음, 내가 이 사람을 반드시 살려낸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자식 키우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뭐 목장, 또 우리가 뭐 집사다, 권사다, 뭐 안수집사다, 장로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내일이다. 내일이에요. 이건 내일. 내일이라고 하면 힘들어도 하는 거고 어려워도 하는 것이고 복잡해도 하는 거예요. 왜? 내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건 내일 아니야 하니까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힘드니까 포기하고 뭐 이래서 저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내일로 생각하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걸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세이냐 내가 여러분 바라기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남을 살리려고 하는 그 믿음이 결국은 이 중풍병자를 살려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동반의 신앙, 이건 결국 뭐냐? 함께 사는 거 아닙니까? 나만 살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겠다. 내가 그 사람을 도와서 그를 살리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그 사람만 사는 길이 아니라 내가 함께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부자 되고 나만 건강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칼 들고 쫓아오는 사람 많아져요. 함께 살아야 돼. 함께. 그래야 사회가 그렇다고 공산주의, 사실은 성경이 이 그 사도행전 2장에 이제 44절 5절 서로 나누는 거예요. 공산당은 뭐냐면 뺏어 갖고 주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초대교회는 뺏어 갖고 준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한 거예요. 자원해 스스로가 우리가 남이 아니야. 우리는 형제야. 그는 정말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건 뭐냐면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서로 나눔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내 거 넣어준다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공산당은 뭐예요? 뺏어 갖고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죠. 그런 차이. 정말 우리가 자원해서 예수 정신이 바로 그런 정신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이웃을 살려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 내가 살리려고 할 때에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나도 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정말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모든 범사에 그런 예수의 생명력의 역사가 늘 기적처럼 일어나는 그런 풍성한
이런 동반의 신앙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계속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사회에도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반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들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 또 남을 살리려고 하는 행동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까지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밖에 모르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저희는 바로 남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내 일로,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신앙인의 삶의 변화가, 자세가 하나님 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로 이런 놀라운 사랑이 흘러가고 또 하나님의 기적들이 그 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계속 우리가 체험하고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까지 한 달 동안도 우리와 동행해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5월 달도 하나님의 선하심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모두가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가정마다 회복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아침 우리 각각의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또 화요 전도 현장마다 우리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상처 있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저들을 살려내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재현 권사님, 친정어머님 뇌경색으로 중환자실에서 오랜 동안 이렇게 하나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머니의 뇌경색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우리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고 소성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